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열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은 이제 베헤못이라는 신비한 생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위대함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세계 질서에 대해 제기한 의문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한 반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짓듯이 베헤못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욥과 베헤못 모두가 하나님의 종임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헤못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매우 다양한데 베헤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땅에 있는 신화적인 괴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는 인간과 같은 날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며 피조물로서 동등하나 다를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그것의 심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래서 16절을 통해서 베헤못은 남성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특별히 16절의 허리는 신명기 33장 11절이나 시편 69장 24절 그리고 나훔 2장 2절 등에서 허리는 힘의 자리로 이해되어져 있고, 배의 힘줄은 비정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허리와 배는 힘의 상징 부위로 이해되어졌고, 이것은 자연계의 피조물의 생리적 강인함을 묘사하며 인간과 대비시켜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베헤못 그것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어서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래서 17절에서는 베헤못의 매우 특이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동물의 꼬리가 백향목 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물의 매우 당당한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베헤못의 거대한 체구의 작은 꼬리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베헤못의 남성성과 관계되어 짧은 꼬리에 대한 언급을 성기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의 힘줄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중심, 강인함,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화적 괴물 또는 고대 신화 속의 혼돈의 상징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18절에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래서 베헤못의 뼈가 녹관과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녹과 쇠는 고대 사회에서 불굴의 강함 그리고 무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뼈는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19절에서 이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첫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동물 가운데 왕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여호와가 이 짐승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힘이나 위대함이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것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런 의미이고, 또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칼은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제압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짐승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20절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래서 20절에서 창조주는 들짐승이 뛰노는 산들을 베헤못을 위한 먹이 생산 기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산은 많은 들짐승의 고향과 같은데, 왜냐하면 베헤못의 지도력에 의해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베헤못은 자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강인함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베헤못과 같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나 늪 속에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또는 늪 속에 엎드린다. 연잎, 갈대, 늪, 고대근동 지역에서 혼돈과 물의 심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베헤못이 혼돈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22절에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그래서 연잎이 그를 덮고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싼다. 그러면서 23절에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래서 강물이 홍수가 난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홍수가 나도 베헤못은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은 강력하게 흐르는 강물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졌고, 본문에서는 가장 큰 강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24절에서는 베헤못이 눈 뜨고 있었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이 짐승을 어떤 이들은 하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갈고리는 고대의 짐승 포획하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베헤못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40장 15절로부터 24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통제된 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베헤못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질서 정연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고, 혼돈과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고통 속에 마주한 세계의 불합리함과 무질서는 베헤못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15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의 신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욥이 고난 속에 있는 그 상황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높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